말씀이 제일 맛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바꾸셨어요. 말씀을 막 정리해놨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걷어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늘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14절, 15절까지 세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뒤에까지 있지만 13장 11절 11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셔서 11절 13절 제가 말씀 잘못했거든요. 11장 13절 15절 네, 13절 15절 13절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진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걸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위에서 만약에 복이 내려오면 그리고 내가 이 복을 낚아챈다고 만약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어떨까요? 위에서 돈이 내려온다. 5만 원짜리가 이렇게 흔들려 내려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경 집사님 제일 유리하시겠어요. 제일 키가 크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잡아 올리면 되겠습니다. 윤정 집사님 밑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뛰다가 아무것도 못 잡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내려오면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라고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복이 내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자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저 밖에서 졸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단비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가슴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14절 말씀에 이 단어를 좀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너희의 땅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복이 내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복이 내리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땅에 복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땅에 복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가 우리가 우리의 땅이면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저 유아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잘 안 들린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우리가 근데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것 해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죠?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결과잖아. 달리기 1등하게 해주세요. 수영 1등하게 해주세요. 결과잖아. 그러면 1등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오늘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 땅에 결과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 뭘 줍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줍니다. 비가 축복이에요? 비가 결과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비가 내려서 뭘 바꾸냐면 땅을 바꿔요. 비가 내려서 땅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꾸고 토지를 바꾸고 환경이 이 마음을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바꾸셔서 비를 내리셔요. 토지를 바꾼다고요. 형질을 바꿔요.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는 이 자리인데 내 마음에 뭘로 바꿉니까? 비로 바꾼 거예요. 비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성령의 단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에는 이 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필요하겠죠. 물을 부으시게 되면 그 자리가 바뀌어서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원의 자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거예요. 여름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름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는 거는 적당한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비가 멈춰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춰요. 누가 멈춥니까? 하나님이 멈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부어주시는데 비가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축이 자라도록 풀이 나게 하신다. 창세기 1장 30절 보면 여러분 땅에서 풀이 나는 게 여러분 한번 이 생각 안 해보셨죠? 땅에 풀이 나는데 누가 와서 풀씨를 뿌리는 거 보셨습니까? 풀씨를 안 뿌려요. 그런데 풀이 나요. 땅을 막 뒤집어 엎으면 제일 먼저 나는 게 뭐예요? 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근데 그 풀이 뭐 때문에 납니까? 비가 내리고 이 토질이 바뀌어야지 거기서 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풀이 나는데 그 풀 때문에 뭐가 자랍니까? 가축이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고 풀을 나게 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풀 뜯어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 맞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살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이 우리 자녀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거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믿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믿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거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자녀의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재물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안 주고 재물의 넉넉함을 안 주고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려요. 풀이 납니다. 내가 복으로 여기지 않고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감하게 주의를 할 줄 알 때,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 일하십니다. 지금 40일의 기도 시간은요, 여러분 과정이에요, 과정. 목사님 14일째 기도했습니다. 목은 다 쉬어가고요. 잠은 못 자서 피곤하고요. 진짜 오후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겠고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바쁘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의 말씀으로 지금 축복하세요.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메마른 땅 보셨죠? 바짝 마른 땅 보셨죠? 거기에 씨를 심으면 납니까? 안 나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땅 비유를 할 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말이죠.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말씀이 도무지 땅에 씨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에 있어봐야 싹이 나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가시덤불에 자란다 하더라도 위에서 어떤 환경이 덮어버리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멈춰버려요. 좋은 땅은요. 그 자리에 씨가 심기기만 하게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제가 오늘 기록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 좋은 땅에 있으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아는데 그 과정을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꾸시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마음을 책망하세요. 거기 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마음은 아니라고 보여주세요.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40일의 과정은, 이 시간은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텐데, 이 복의 결과가 무엇이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으로 인해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농사짓는 농부의 이 모습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일을 하고 경작을 하고 추수를 했을 때 얼마나 토지의 소산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얼마나 많이 수확을 거두어들이냐,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어디에? 너희의 땅에. 우리 성도님들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부어지면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포도주를, 기름을 가축으로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부어주신다고요. 이건 하나님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제가 오늘 앞뒤를 뒤바꿔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조심. 빨간 글씨로 경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철길 이렇게 있으면 경고. 절대 내려가지 마시오. 근데 그렇게 있으면 꼭 내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거기 꼭 뛰어노는 거예요. 언제까지? 빵! 소리 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막 뛰어 올라오는데 피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것은 한순간인데, 신발이 벗겨진다든가 내가 걸려 넘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인데 생과 사를 지금 달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성경에 삼가라, 조심하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절대,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하지 마. 왜요?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음에 미혹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미혹하다, 문을 살짝 열어놓는 거예요. 문을 살짝 열어놓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들어오겠죠. 한여름에 모기 한창 많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창문 활짝 열어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닫아놓고 방충망 치고 주무십니까? 예, 닫아놓고 방충망 치고 주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는 어디든지 이렇게 들어와요. 언제 들어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문 열 때 그 틈에 싹 들어오는 거 아시죠? 잠깐 열려있는 그 순간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잠깐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오실 때 열왕기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이름 뭐다? 여호와. 그럼 가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바알, 가짜 하나님, 아세라, 가짜 하나님, 바알세북, 가짜 하나님, 그모스, 가짜 하나님, 밀곱, 가짜 하나님, 계속해서 가짜 하나님이 세대를 따라서 쭉 나와요. 지금 가짜 하나님, 내 자식, 가짜 하나님, 나의 직업, 가짜 하나님, 재물, 가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문을 활짝 열죠. 재물아 들어와라. 이것이 들어오면요, 이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마음을 지금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안전장치. 첫 번째 안전장치가 뭐냐면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 우리 성경 우리 읽지 않은 그 뒤에 본문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손목과 미간에 붙이래요. 유대인들 보시게 되면, 정통 유대인을 보시면 테필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까만 줄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여기 조그만 상자처럼 여기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이마에 뭐 붙여가지고 네모난 상자처럼 묶여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간직한다. 소중하게 잘 간수한다라는 거예요. 깊이 새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간직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녀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강론한다, 아이들에게 교훈한다, 아이들에게 준다. 뭘 주고 있고 뭘 가르치고 있고 뭘 베풀고 있습니까? 베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잠깐 멈춰야 돼요. 스탑.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는 게 없다면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안전장치가 풀린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가 나가버린 겁니다. 밟아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막 나가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안전장치, 그래서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학생 이상 되면 애들 말 잘 안 들어요. 잘 듣는다고요? 듣는 척하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 공간 안에 적어도 아직 애들이 독립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집 밖으로 그냥 함부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나가도 하루 이틀 있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직은. 대학생 가면요. 친구 집에 자면 그만이에요. 통제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말씀 읽으라고 집에서 선포하세요. 집에서 읽으세요. 들리게 하세요. 이거 없으면요. 나중에 어떤 이야기 하냐면 아빠는 뭐 신앙생활 제대로 잘했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엄마는 뭐 잘했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참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과장하면 자기나 지나 잘하지. 왜 나보고 난리야? 이렇게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안전장치가 풀려 있으면 지금 다시 한번 조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거. 뭐로 얘기합니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다 일어난다. 잘 때든지 깰 때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쉴 때예요. 일할 때. 길을 갈 때, 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기록하라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들고 나오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안전장치가 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금 돌아보세요. 지금 삶을 좀 돌아보세요. 지금 삶을 잘 돌아봐서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이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가정을 지금 내 자녀를 어떻게 지금 키우고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정 가운데는 지금 말씀이 있는가?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처음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청종하라. 내 명령을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 듣고 따르라. 이 신명기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 명령을,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명령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명령을 듣고 청종하라 이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거예요. 자, 뭘 들어야지 따라갈 거 아닙니까? 듣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겨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는 거 이전에 뭐가 있어요?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보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겠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지금 정말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일상에 한번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지 않는데 교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지 않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과연 듣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 반복하냐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죽고 사는 문제.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내 말씀을, 내 명령을 듣고 따라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전에 만나는 여자가 다르고 오후에 만나는 여자가 달라요. 오전에 만난 여자에게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오후에 만난 여자에게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양다리. 예. 아침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한다, 두 번째 여자에게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아침에 그 여자도 자기를 사랑한 줄 알 거예요. 저녁에 만난 그 여자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명이 같이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말고 하나님 바알도 있고요, 하나님 아세라도 있고요, 하나님 그모스도 있고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선택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게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섬기는 게 쉽다고요. 우리가 인생으로 경험해서 알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청년의 시절 때 알죠?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그 사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따라가는 거 쉬워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 쉬워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오래 있는 거 어려워요. 토요일날 목사님과 1시간 동안 같이 있자라고 하면 중고등부 애들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합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커서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나랑 1시간 동안 같이 데이트할래?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가는 거예요.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3시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요,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들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들음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좀 마무리 좀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주라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뭐냐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이 주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 번역할 때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 하면 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있어. 어제 결혼식 갔는데 이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고백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이 땅의 모든 남자 가운데 당신입니다라고 이 신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신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 가운데 주인은 누굽니까? 당신, 내 옆에 있는 신부,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지금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이니까,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항상 따라가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쭉 설명해 놓은 거 써 있지만 그 밑에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딱 따옴표로 따놨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Jesus is Lord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너가 너의 입으로 예수가 주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번 시킬게요. 여러분 한번 세 번만 해봅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난 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주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멈춰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요.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게 되어지면 그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지난주 고백의 설교 시간에 김성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이 누구냐면 죽은 자의 시체의 자리에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을 주님께서 살리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대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오늘 제가 시켜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고백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고백은요. 생명이 시작되는 고백이에요. 생명이 시작되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껏 주인 삼고 있는 이 자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를 다녀도요. 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고요.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어서 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이 마음의 주인을 다른 것 삼는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오이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사람, 오이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파프리카를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바로 빵 나왔어요. 뭘 좋아하세요? 기억하시라고 제가 미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이를 품고 계신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파프리카를 품고 계신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뭐죠 이거? 바게트.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버리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요?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잠시 허기를 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죽은 자 자리에서 살려내시는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생명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여기에서 이 한 단계 더 가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이 자리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곳까지 못 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만 듣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눈 뜨자마자 뭐 하셨어요? 지금 말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늘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 한 분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두 분. 태나 들은 거지? 뭐 아니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예. 눈 뜨자마자 여기 한 3, 40명 계신데 기도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목사님 오늘 주일에 오늘만 안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져 있는 문으로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눈 뜨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요. 목사님 뭐 하시는데요? 시간 봐요. 몇 시인가. 네. 그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아요. 핸드폰을 들고 뭐 하십니까? 손흥민 어제 골 넣었나? 이거 보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강인이 뜨잖아요? 그럼 계속 보는 거죠. 분명히 나의 생각은 딱 들고 이거 지금 1분짜리 이 영상 보려고 들었는데
이게 20분, 30분 되는 일 우리가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스마트폰 없을 때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을 때 그냥 핸드폰 전화기 할 때는 전화기 번호 누르는 전화기 들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생각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뭐 ADHD, 저는 영적인 ADHD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주의력 결핍, 그죠? A가 attention인데 하나님을 향한 attention이 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잠깐 열려있는 이 미혹의 문으로 들어와서 나의 시간을 뺏어가요. 나의 생각을 뺏어가요.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가고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뺏어가고요. 옥토 같은 밭이 돼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늘을 막아버립니다.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우산 쓴 것처럼 다 옆으로 곁길로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멈추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눈 뜨자마자, 저 연애할 때 그랬어요. 눈 뜨자마자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녀가 생각이 나요. 핸드폰은 그녀에게 연락하는 도구지 핸드폰은 내가 시간 때우면서 영상 보고 짤 보고 이러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마저도 그분을 향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핸드폰을 쓰십니까? 핸드폰 뭘 가지고 쓰십니까? 그런 환경이 돼 있다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환경으로 아주 미혹하는 영들이 강력해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고 주님을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이 있습니다. 183장 찬송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찬송의 가사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땅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죽어져 있는 땅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신뢰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주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을 원합니다. 생명의 가운데서 소생되는 행복한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그런된 귀한 성도를 다 되시고 주의 이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갈급한 심령 위에 성경을 보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더분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땅을 기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우리가 인내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켜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청종하여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겠다 마음 결단하는 이전에는 모든 더분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더분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